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성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고 있는 성탄주일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그리고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감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우리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찾아오시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경건하게, 그렇지만 가장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에 대해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에 의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자인 누가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당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속하라 하였으니 이 호속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속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당시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던 모든 백성들에게 호속을 하라고 포고문을 내림으로 인하여 모든 팔레스타인 백성들은 호속을 하러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찾을 때에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의 요셉도 자신과 종언한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이 살던 나사렛을 떠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이 기록된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수양 아들이며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뒤를 이어 로마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이사 아구스토는 당시 탁월한 통치 능력과 현명하고 훌륭한 정치로 인하여 로마의 모든 정치가들로부터
칭송을 받던 인물임을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 아구스토는 많은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죄를 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황제로 있으면서 많은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로마의 속국으로 점령하고 그 속국들을 다스렸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기에게 속한 속국들로 인하여 로마의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점령한 그 로마의 속국들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의 영으로 인하여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찾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그 요셉과 마리아도 그 요셉이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요셉의 고향인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호속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양육 강식에 의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러한 역사의 시대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수많은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함으로 인하여 지중해 연안의 그 많은 도시국가들이 로마의 점령 안에서 로마의 지배국으로 있을 당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모든 백성들도 결국은 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놓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둠의 이 세상에 한 줄기 구원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의 갈릴리 지방의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로 호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잉태를 하여 해산일이 찼는데 마침 그들이 호적하려 갔던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여간이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꽉 차서 여간에 빈자리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의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님인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는 비교적 이 마리아의 해산일을 아마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230km 정도 되는 먼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도 갔고, 이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서, 잉태한 마리아를 위해서 아마 한 마리의 나귀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 나귀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타고 왔는데 230km가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 길을 오다 나니까 이 마리아도 굉장히 육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해산달에 아마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여관을 찾아봤는데 여관에는 이미 호소가로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던 끝에 그 요셉이 마리아를 태우고 온 나귀도 먹여야 되고, 그래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을 찾아온 거예요. 결국 그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해산을 해서 예수님을 낳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강보에 씌워서 결국은 말 먹이를 주는 말 구육간에 예수님을 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찌 보면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보잘것없는 촌동네에 말을 키우는 한 마구간의 자그마한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인데, 이 사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다윗은 누구입니까? 오늘까지도 유대인들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초항받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메시아가 어떻게 유대의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라는 자그마한 촌동네에 말을 키우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주님으로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말을 키우는 마구간의 구육통에서 태어나게 됐냐? 여기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정말 다윗처럼 흰 백마를 타고 흰 면사포를 입고 위엄있게 이 세상에 온다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낮고도 낮은, 천하고도 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죄인된 인류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 죄인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섭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해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디까지 높아질까요? 기껏 높아져야 대통령이 되겠죠. 근데 그 대통령이 아무나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대통령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보잘것없는 죄인으로밖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죄인된 우리 인류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 구원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인간으로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 인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가장 위대한 탄생,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가 맞이했는가 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한 이들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비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뜻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당시 베들레헴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는 말씀의 뜻은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과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있는 그 마구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의 뜻이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위대한 사건의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베들레헴의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비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찾아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며 천사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했겠습니까? 그건 다른 데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적인 그 순간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누구보다 먼저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 기쁜 소식을 들은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찾아서 강보에 씌어 그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없어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경건하면서도 가장 즐겁게 찬송하고 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우리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건보다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감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이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우리 인류도 잠겨 있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오직 양육강식이 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 로마의 학정 아래 이 세상이 신음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마귀 사탄과 같은 영적인 악의 무리들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고 있던 시대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시대와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 시대와 과연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코 다른 점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오늘 이 세상에 전쟁이 없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안 죽어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수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포가발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보지 말고 우리 고향, 저 북녘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이 순간도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 추위에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질병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포가발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은 그러한 어둠 속에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늘 깨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신 시대적 사명을 위해 헌신해야 될 우리들도 그 어둠에 어쩌면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어둠에 잠기고 온 인류가 어둠에 잠겨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을 위한 선하신 역사와 섭리 아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농촌 마을의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위대한 탄생의 사건은 오늘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왜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도 2000년 후인 오늘도 우리가 기념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맞이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는 시간과 이 세상에 가는 세월에 맞춰 그냥 사는 그렇게 값없는 삶이라면 우리가 그지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며 맞이하며 그 그리스도의 탄생에 영광을 돌릴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맞이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구원의 백성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렸던 베들레헴 들판의 목동들처럼 우리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해야 하며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니 기쁘다 구주오선대 찬양하며 성탄의 기쁨을 영적인 한으로 맞이하고 보내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목자들이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목자들이 경배하고 천사들이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이 시간 우리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나아가 우리 민족 나아가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의 소식으로 전해지고 그들이 우리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